오늘 설교 제목은 요나의 중생인데요. 요나가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선지자가 어떻게 거듭나지 않고 선지자로 쓰임 받을 수 있느냐?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선지자인 요나도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요나가 언제 거듭났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그때 비로소 거듭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것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그 이전에 요나는 거듭나지 않았고 비로소 그 뱃속에서 나올 때 요나가 거듭났다. 우리는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지만 그것 말고도 요나는 그 이전에 뱃속에 들어가기 그 이전에 요나는 거듭나지 않았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말씀 안에 더 있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어나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 요나는 어떻게 했는지 그 이어지는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하셨는데 요나도 일어났어요. 그런데 요나는 일어나 어디로 갔냐면 다시스로 도망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어나라고 하는 단어가 쿰이라고 하는, 여러분 잘 아시는 쿰, 달리다 쿰, 그 쿰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성경에서 특별히 신약에서 이 쿰이라고 하는 단어는 부활을 상징하는 단어로 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니느웨를 향해서 쿰, 일어나라. 니느웨를 향해서 다시 살아나라. 니느웨를 향해서 부활해라. 니느웨를 향해서 거듭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요나는 어디를 향해서 일어났어요? 다시스를 향해서 일어났어요. 다시스를 향해서 부활했어요. 다시스를 향해서 거듭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지시한, 지리적으로 보면 정반대의 방향으로 일어난 거죠. 여러분, 이것이 거듭나지 못한 자의 특징입니다. 내가 일어서고자 하는 방향도 목적도 다릅니다. 다시스는 어떤 곳이었냐면 지중해 서쪽 스페인에 있었던 고대의 유명한 상업도시입니다. 다시스는 지중해를 항해하는 배를 건조하는 기술이 탁월한 가장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도시이고 금, 은, 상아, 원숭이, 공작 같은 특산품들을 해외로 수출하는 도시였고 그래서 각종 보화가 많이 있는 굉장히 문명이 발달한 한마디로 잘 사는 곳입니다. 그러면 요나는 어디로 일어선 거예요? 잘 사는 세상을 향해서, 돈 많은 세상을 향해서, 부유한 세상을 향해서, 발달한 세상을 향해서 일어선 거예요. 내 몸 하나, 내 육신 하나 편하게 살기 위해서 일어선 거잖아요. 내 뜻의 성취를 위해서 일어선 거예요. 우리가 이 안에 일어나야 되는데, 내 삶이 일어서야 되는데, 내 일이, 내 기업이, 우리 집이 일어서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일어서야 됩니까? 뭐 때문에 잘 돼야 되죠? 만약 오늘 우리의 일어섬이 그 목적과 그 방향이 요나와 같다면 거듭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선지자도 거듭나지 않았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다 거듭나는 거 아닙니다. 심지어 목사도 거듭나지 않고 목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 다닌 연수가 몇 년인데 그런 근거 없는 중생을 여러분들은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거듭난 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거듭나면 바뀌는 게 있어요. 변하는 게 있단 말입니다. 물론 교회를 오래 다니면 거듭나지 않아도 조금 변하긴 변합니다. 교회에 물들면 안 변할 수 없죠. 어떻게 교회에 물이 들었는데 안 변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게 내가 중생에서 바뀐 건지 아니면 오랫동안 교회 다녀서 교회 물이 들어가지고 바뀐 건지 그거는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거듭나면 무엇이 바뀌냐? 우리가 요나를 보면 요나는 특별히 세 가지가 바뀌었어요. 거듭나기 이전과 거듭나기 이후에 특별히 크게 세 가지가 바뀝니다. 요나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거듭남의 변화죠. 첫 번째, 목적이 바뀝니다. 그의 삶의 방향은 어디였어요? 다시스였습니다. 그는 잘 사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찰흙놀이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진흙으로 오늘 우리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진흙으로 찰흙놀이 하시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까? 그 재미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던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무슨 찰흙놀이 하시다가 사람을 만드신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기 전에 그분의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마음 안에 이미 어떤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으니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그 존재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대로 살지 않는 것을 죄라고 부릅니다. 나는 어디 가서 나쁜 짓 한 것도 없고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인데 내가 무슨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아마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윤리와 도덕적으로 탁월한 뛰어난 삶을 사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계획하셨던 그 목적대로 살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요나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요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삶의 목적을 정했던 요나가 거듭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사는 요나로 바뀝니다. 그래서 거듭나면 사는 이유가 달라집니다. 그게 거듭난 증거입니다. 두 번째, 거듭나면 태도가 바뀝니다. 태도가 달라집니다. 거듭나기 전 요나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세상 분간 못하는 요나였습니다. 얼마나 세상 분간 못하는 사람이었냐면 지금 난리가 났는데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쿨쿨 잠만 자요. 자기가 지금 타고 있는 배가 침몰 직전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그것도 모르고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여러분 아무리 피곤하다고 해도 어떻게 여러분 그럴 수가 있어요? 이 요나가 잠들었다, 배 밑에서 잠들었다 할 때 그 잠들었다라고 하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잠을 잔다라고 할 때 쓰이는 단어가 아닙니다.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요나가 잠들었다라고 하는 단어는 혼수 상태에 빠졌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혼수 상태, 마비되었다.
그러니까 요나는 단순히 잠을 자가지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깊은 잠에 빠져서 지금 막 난리가 났는데 그것도 모르고 골아 떨어진 게 아니고요. 그의 영이 마비되었다. 심하게 얘기하면 그가 영적으로 죽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요, 지금 내 인생이 침몰하고 있는데도 그걸 몰라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지금 우리 가정이 파선의 위기 가운데 있는데도 모르고 그걸 모른다니까요. 거듭나지 않으면 세상에 지금 침몰하고 있는데도 아무 일 없는 줄 알고 그냥 천하태평으로 살아갑니다. 그게 거듭나기 이전의 요나였어요. 그런데 그 요나가 거듭나고 나니까 어떤 요나로 바뀌냐면 잠자는 요나에서 기도하는 요나로 바뀝니다. 거듭나기 전 요나는 자기 주도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책임도 자기가 지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물어보거나 뭐 이렇게 의논하거나 뭐 이렇게 상담하는 게 없어요. 요나는. 그게 요나의 특징이에요. 거듭나기 이전의 요나의 특징. 이건 내가 제일 잘해. 이건 내가 제일 잘 알아. 그게 요나였어요. 여러분, 그러니 기도할 필요 없죠? 뭐 하러 기도합니까? 내가 기도해봐야 하나님이 내놓는 대답은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답을 내놓을 수 없다. 그러니 여러분, 뻔한데 기도해봐야 뻔한데 왜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요나는 이미 하나님이 어떤 대답을 하실지, 하나님이 어떤 답을 내놓으실지를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살았던 사람이 요나였어요. 거듭나기 이전의 요나는. 그런데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와서 비로소 기도합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선악을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선악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옛사람의 습관이 좀 많이 남아 있어서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판단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요, 거듭난 사람은요, 금방 다시 정신 차려요. 금방 다시 정신 차려서 기도하죠. 기도로 묻습니다. 실컷 기도해놓고 도로 자기 맘대로 하는 그런 기도 말고, 그거는 그냥 하나님한테 묻는 신용만 하는 거니까 그런 기도 말고, 진짜 기도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대답하신 것을 수용합니다. 그게 진짜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상담 가끔 이렇게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이미 답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사실은 대답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답을 가져온 게 딱 눈치가 보여요. 그냥 저한테 확인하러 온 거야, 확인. 네. 그럼 뭐 내가 그분한테 뭐 이야기할 필요 뭐 있어요. 그냥 목사가 보기에도 그게 답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어떤 저로서 좀 이렇게 느껴져도 그냥 그분이 원하는 답을 얘기해 줍니다. 왜? 이미 답을 정하고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건 그냥 묻는 신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상담하는 신용을 하는 거지 진짜 진심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제가 도울까요? 그 왜 물어봤겠어요? 도우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어본 거잖아요. 도우면 어려울 것 같은 것이 뻔하게 보여요.
예. 그래서 물어본 거 아니에요? 예. 근데 하나님이 자기 생각과 다른 답을 내놓으셨어요. 올라가 도와줘. 근데 다윗 생각에는 도와줬다가는 자기가 더 큰일 날 것 같아. 예.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줘 라고 하니까 그 하나님의 답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그 도와주고 어떻게 됐어요? 고발당했어요, 그 사람들한테. 오히려 도와주고 도망 다녀야 되는 신세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다윗은 또 물어봅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가는 태도예요. 거듭난 사람은 제대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신용을 하는 게 아니고 거듭난 사람은 제대로 기도합니다. 그게 두 번째 변화입니다. 세 번째 변화는 환경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물고기 뱃속을 뭐라고 부르냐면 스홀이라고 불러요. 스홀. 그런데 이 스홀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통 성경에서 어떤 때 쓰이냐면 지옥이라는 의미로, 무덤이라는 의미로, 음부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히브리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는 지금 자기가 처한 그 상황이 뭐 같다는 거예요? 지옥 같다는 거예요. 지옥 같다. 상황은 지옥 같은데 마음은 지옥이 아닌 거예요. 그게 2절에 나오는 내가 스홀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라고 하는 단어 때문입니다. 이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 자유롭게 되었다 이 뜻입니다. 스홀에 있는데 자유로운 거예요. 지옥에 있는데 자유로운 거예요. 그 지옥이, 그 스홀이 요나에게 이제는 더 이상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해요. 여러분,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영향을 받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에 영향을 받습니까? 중생하면 거기에서 자유롭습니다. 오늘 우리가 설기 전에 불렀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짐 벗고 보니 내 주 예수 계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건 중생한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부를 수 있는 찬송이에요. 이 세 가지가 바뀌어요. 자, 그러면 바뀌면 뭐가 좋냐? 그죠? 바뀌면 뭐가 좋아요? 좋아야 바뀌어야 바뀔 거 아니에요. 바뀌면 뭐가 좋아요? 이게 세 가지가 바뀌니까 요나가 죽이는 인생에서 살리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거듭나기 이전에 요나는요, 죽이는 인생이었어요. 자, 먼저 보세요. 배에 탄 사람들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죠. 5절에 보면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이, 여러분, 그 사람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두렵게 만들어요. 다 걱정거리를 만들어요. 다 불안하게 만들어요. 거듭나지 않는 사람.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나는 사람들의 걱정거리, 사람들의 불안,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요. 아닌 것 같죠? 거듭나지 않으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거듭나지 않으면 재물을 다 잃게 만듭니다. 5절에 보면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나. 그 물건들이 쓸데없는, 여러분, 그 배에 쓸데없는 물건을 왜 실어요? 상선이란 말이에요. 상선. 자기 재산이에요. 자기 재물이에요. 자기들의 요바에 와가지고 힘들게 벌어가지고 모은 것들 실은 사람도 있고, 다시 쓰러 가가지고 그것을 팔아가지고 모욕해가지고 큰 돈을 벌려고 그 배에 실은 사람도 있고, 다 돈이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다 바다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한 수고를 헛수고로 만들어버려.
내가 열심히 살아는 것들을 다 침몰시켜버려. 다 빼앗아버려. 한순간에. 거듭나지 않으면 자기 인생만 망치는 게 아니고 남의 인생도 망칩니다.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내 가족의 인생도 망칩니다. 요나가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결국 배에 탄 사람들을 다 죽게 만들죠. 14절에 보면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멸망시키지 마.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들인데 요나 때문에 지금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이런 인생. 이런 인생 살고 싶습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이런 인생 삽니다. 그런데 거듭나면 그 사망에서 생명의 삶으로 바뀌는 것. 이제 여러분 요나가 거듭나니까 어떤 인생이 되죠? 니느웨 사람들을 살립니다. 저는 이게 요나에게 거듭난 이후에 요나에게 주신 인생의 최고의 선물, 최고의 선물, 저에게 주신, 거듭난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 그게 뭐냐? 사람을 살리는 삶이에요. 사람은 다 가치 있는, 여러분 다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싶지 않으세요? 사람들이 막 고개 절레절레 흔드는 그런 인생 살고 싶지 않잖아요. 누가 그런 인생을 살고, 다 가치 있는 인생. 당신이 꼭 필요해. 당신이 중요해. 당신이 있어야 돼. 여러분 이런 인생을 다 살고 싶어 하잖아요. 사람은 자기가 의미가 없다, 사는 게 의미가 없다, 사는 게 가치가 없다고 여겨질 때 살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져요. 그런데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고 내가 살아야 할 가치가 있고 내 삶의 의미가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은 살아납니다. 그게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니느웨에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12만 명이래요. 12만 명. 근데 여기서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6세 7세 이상의 애들이에요. 애들. 그러니까 애들이 12만 명이래. 그 니느웨 성에. 고대 세계에서 어린 아이들의 숫자가 대부분 인구의 5분의 1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 니느웨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인구는 60여만 명이에요. 요나가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 다 죽게 만들 뻔했던 죽일 뻔했던 요나가 60만 명을 살리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얼마나 위대한 인생입니까? 결론입니다. 거듭나면 뭐가 제일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주 가치 있는 삶이 됩니다. 거듭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값진 선물을 주시는데 사람들을 살리는 선물을 내게 주세요. 사람들을 일으키는 선물을 하나님이 내게, 저는 이보다 더한 선물이 어디 있어요? 정말 인생 최고의 선물이죠. 최고의 선물이죠. 올 한해 2026년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거듭난 요나처럼 여러분 모두를 살아나게 하고 모두를 살아나게 하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우리 이 도시, 우리가 비전을 갖고 이 민족을, 이 세계를 하나님 살아나는 그런 비전을 가지면서 이 한 해 정말 빛나고 아름다운 값진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나게 하셨는데 마치 거듭나지 않는 자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거듭나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거듭난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고 보배로운 인생인지 오늘 용안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한 해 2026년 하나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는 하나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되었으니 생명의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일으키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을 격려하며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그들을 다시 손잡아주는 믿음의 삶을 사는 빛나고 아름다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